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누가 너의 아버지며 누가 너의 형제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는 것에 동참했던 자라는 걸 압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저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데에서도 찬성했던 사람인 거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지를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하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서 이방인에게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분노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예수님이 저들은 네가 말하는 것 받지 않을 거니까 빨리 떠나 이방인에 가라 라고 했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오히려 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4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아비가 누구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마귀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한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짓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2절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 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와서 말씀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라. 왜? 거짓을 믿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벨과 가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제사인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농사를 지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소제도 10의 1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죄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가인 안에서 마귀가 아벨을 쳐서 죽이게 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가인의 형제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왜?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왜 분을 내느냐라고 말하거든요. 분을 내므로써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만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돌을 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면 그들 안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이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분을 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의에 어긋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음행을 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말한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그에게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부터 살인한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거든요. 마귀의 자식이라 말한 거가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들었고 바울을 향해서도 돌을 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이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데 그 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7절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해요. 5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생각해야 되겠는가? 자,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왔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의 교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때부터 캐톨릭이라는 게 생겼고 베드로를 첫째 교황으로 추대를 하고 침례의식을 세례의식으로 바꾸면서 흘러내려왔는데 그 뒤에 이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국교화되면서 천주교화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화가 되면서 인본주의가 되어지면서 번영신학이 나왔고 유물론 사상이 지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WCC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만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잘 퍼져서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다만 그들의 의식이 다를 뿐이다. 교리가 다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배제됐어요. 고린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했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셨다면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받고 승천한 것도 봤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요?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가운데 놓인 세상 주관자인 거예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 그 중에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8절로부터 말해요.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피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갔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를 말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마나 교회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실상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 너희가 오히려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는 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를 듣지 못하는 성령님이 듣게 하는 걸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밑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또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모든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되사함을 주시고 그 피로 나음을 얻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고 예수님을 물과 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진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가른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걸 보니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해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서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방인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걸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들의 아버지예요? 유대인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의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란 얘기가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육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거듭난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피로 날 낳으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늘의 것을 받은 상속자, 즉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려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 시민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문화였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시민권자면 그 시민권자의 권세를 누립니다.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큰 역할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를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 땅에서 육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가진 시민권을 부여받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그 환란이 10일 동안 너에게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지켜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에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면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수가 무신론자요, 종교다운주의자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누가 나의 형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아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약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방인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셨고 아버지가 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다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형제를 핍박하거나 형제를 죽이거나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피로 거듭난 자들과 연합해지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인본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가지고 돈을 사랑하되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너의 아버지냐? 누가 너의 형제냐? 실제로 육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육의 형제가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 낳으신 분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교회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는 거룩한 그의 백성이 돼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피로 난 자녀가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피로 나음 받은 그의 자녀로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뱀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인 교회가 된 자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주어질 때 누가 나의 아버지고 누가 나의 형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라고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을 너무 심해,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이유,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거듭난 자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더 연합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육체의 형제가 더 중요하고 내 육체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내 육체의 가정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가정을 주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한 나라의 관,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또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피가 거듭난 자로서 오직 그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돈을 추구하고 육체의 의식주를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유대인, 바로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니골라 자기 교훈을 세워서 사람들과 당을 짓는 사람을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당을 짓는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연합되는 사람, 니골라당이에요.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요, 거룩한 자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화목해야 되는 것. 이게 또 그 피로 거듭나서 자녀된 자들이 형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시냐? 누가 내 형제냐? 불과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 세상에서 습득된 것, 이 세상의 사상, 이념, 관점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같이 의기투합했던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아비와 어미가 또 자식이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육체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영적인 나라에 속한 자들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거듭나서 같은 피를 가진 사람,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한 가족, 한 식구,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같이 하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누가 내 아버지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와 또한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진 자들로 나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또한 유대인이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우리의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고 한 피를 가진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그걸 듣지 아니함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종교 생활,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물과 피로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되게 하시고 육의 생각과 육의 어떤 관점과 개념, 내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떠한 순간이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그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지고 화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다르고 또 서로가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리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종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피로 거듭난 우리 형제들과 연합하며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되지 못한다면 해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니,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이옵니다. 누가 너의 아버지냐? 누가 너의 형제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피로 거듭난 자매들과 형제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피의 냄새만 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위해서 살고자 오늘도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또한 그 피로 거듭난 자를 형제라 여기는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